우리가 사는 우주는요, 참 오묘한 자연 법칙들로 이렇게 차 있습니다. 이제 링링 때문에 피해가 속출했고요. 어느 교회 종탑이 무너져가지고, 바람에 종탑이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마산에서는 제일 큰 교회거든요. 이제 그 교회가 종탑이 무너져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또 그렇다 치고 필리핀 같은 데는 이제 더 우리보다 열악한 조건이니까 더 피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또 왜 그렇게 피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훨씬 더 많은 재산들이 이렇게 손실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건 과학도 선진국도 미국도 어떻게 이게 방법이 없구나. 이걸 피하는 방법은 빨리 알고 빨리 대피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 나라 백성이라도 여러분들 이 법칙에 순응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법칙도 있거든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도 영의 세계에도 이 오묘한 원리와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 믿는 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사기 보면 사사기 전체 주제가 뭐냐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면 나라가 시끄러워지거든요. 여러분들, 자기 소견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자기 소견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도 아니에요. 자기 소견대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앙의 법과 맞으면 다행이지만 안 맞을 수 있는 확률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자기 중심대로, 자기 알아서 소견에 옳은 대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크게 곧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없어요.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가 됐는데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믿거나 굳거나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주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궁지렁거리면서라도 원망하면서라도 살았는데, 이 모세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앞장 세워가지고 한 게 뭡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뽑기다가 할 수 없어서, 그러면 금 다 빼내라 이래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팔찌, 코걸이, 발목걸이 다 빼냈어요. 그리고는 그걸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금송아지 주변을 뛰놀면서, 그 금송아지가 중동 지역에서는 그게 신이거든요. 뛰어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어떻게 섬겼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금송아지 주변에 먹고 마시며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빨리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주변에서 춤을 추면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온 십계명 돌판을 거기다가 깨뜨려서 그 금송아지를 다 부수잖아요.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거든요. 섬기는 방법이 문제가 되면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법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법이에요. 내 소견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법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도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내 좋을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가치관, 지식, 경험, 내 생각, 판단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알려면 우선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거예요. 그걸 알려면 나도 그걸 기록한 성령과 같은 성령이 내 안에 모셔져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이 나로 그걸 읽을 때 깨닫게 해야 돼요. 들리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올 때 그거를 깨닫게, 감동하게 하는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죠. 안다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다 되나요? 알았으면 그 뜻대로 하게 하는 거, 그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싫어하는 게 마귀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자기가 주장하고 다스릴 때는 마귀가 지 마음대로 끌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다 나중에 지옥 보내면 됐는데, 이제는 말씀 앞에 산다고 다 내려놓으니까 마귀가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마귀는 가만히 안 있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공격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질병,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의 손해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귀는 다시 하나님 말고 마귀에게로 다시 회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를 잘 활용하면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며 살고 복된 삶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세상 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 직분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칸트 얘기 먼저 한번 했어요. 철학자 얘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쁜 얘기를 했는지요. 이 철학자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을 이야기할 때 이랬어요. 순수한 이성으로는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수한 이성으로는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초자연적인 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순수이성을 벗어나 있는 하나님 개념, 무슨 천사, 귀신, 천당, 지옥, 이 개념을 순수한 인간의 이성으로 뭘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영원한 세계,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인 순수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이 없느냐,
이해가 안 된다고 없느냐? 없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는 계산으로 되지 않지만 피부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양심의 소리고 그게 바로 실천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천이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실천이성의 지배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더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어떤 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세상 언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의 비밀을 얘기해도 도덕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정도로 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상이 있고 벌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야 됩니다. 이런 설교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소리 들을 때는요, 예수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 그 소리 들을 때는요,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야, 그런 정도로밖에 안 들어요.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야. 여러분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성도들에게 전혀 새로운 감각기관이 열리고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을 주장하는 영적인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나는 중립입니다. 나는 진보도 아니고 난 보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중간이라고 하는 건요, 다 진보예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럼 중간 지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도 똑같아요. 영적인 비밀도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중간 법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인간은 마귀가 주인이든지 성령이 주인이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어느 주인에게 속해 있게 돼 있고 어느 주인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어느 주인이든지 우리는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두 가지 법, 우리가 어떤 법의 지배 아래 살아야 되느냐, 그 법이 우리 삶을 주장할 때 우리 삶에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오늘 여러분들 그거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오늘 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구속사역을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에 내주했습니다. 안에 계십니다. 성도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영, 성령의 지배 아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뭡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는 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통치권을 체험할 때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그런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천국,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속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데가 거기에요.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다 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게요. 무슨 목사가 됐고 뭐 집사가 됐다고 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게요. 아니요, 믿음 있어야 가요. 믿음 있어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날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장악이 안 됐어요. 마귀 방법으로 나를 장악하고 끌고 다녔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나게 하는 말하고 생각하게 하는 행동하고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 때 그분은 내 주님이거든요. 내 주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받으면서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다스림,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 구속에서 이미 우리는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순간순간 우리는 또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가요. 마귀가 유혹하면 또 넘어가요.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목욕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손발을 다시 씻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왕이잖아요. 그분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은, 요게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자고 싶고, 철야도 안 하고 자고 싶고, 주일날 예배도 안 오고 놀러 가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입은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자꾸 다스리려고 자꾸 넘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톤을 거기다 딱 넘겨주면, 지휘봉을 마귀에게 딱 넘겨주면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죠. 예수도 믿고 마귀가 시키는 짓도 하고, 그러면 두 주인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그러면 같이 계실까요? 아니요. 그분은 거룩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같이 주인 행세하고 있으면요, 그 속에서 성령은 같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아담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고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면 무조건 되고 이방인이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우린 다 이방인이거든요.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앞으로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영 내키지 않지만 방법 없이 가서 전하잖아요. 왜 전합니까? 물속에 또 2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물속에 들어갈 때 경험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 타시스로 가라 그러는데 요바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타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요바에서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 배를 홀딱 탄 거예요. 웬걸요, 배 탔더니 파도가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들 요나 빼놓고 나머지 전원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거기는요, 다 요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신을 막 부릅니다. 가나안의 바알,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렉, 애굽의 태양신 다 불러도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그들이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제비 뽑자.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뱀이 창에서 자던 요나한테 제비가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한테 그 사람들이 묻죠. 어찌 된 영문이냐? 네 입으로 네가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난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요나서 1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경외한다는 말은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의 풍랑을 일으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 요나의 고백을 들은 이방인들이 그 후에 자기 신들, 찾던 신들 다 내려놓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 생명 거두지 말아달라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알았죠. 자기들이 여태까지 섬기던 신들은 우상이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신인 걸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한번 안 던져보려고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부터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바다에 딱 던져지는 순간에 파도가 잔잔해지거든요. 그 광경을 본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요나가 던져지기 전에는 그냥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아주 구체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사건, 요나가 물에 던져지고 파도가 잔잔하는 이 사건을 눈으로 본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제물을 드렸다, 서원을 했다, 다 예배 행위를 가리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중들에게 경험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것을
갚는 걸로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서원한 건 이방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제물과 서원을 드리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요나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로 변화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 자기는 뱀이창에 들어가고 물속에 던져지는 자신은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뭐가 더 나은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나 악한 일을 하나, 율법을 지키며 사나 안 지키며 사나,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며 사나, 11조는 도둑질 안 하고 사나,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기준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법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둘로 나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 지키며 살아요. 그러나 자신의 법을 삼고 사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 판단, 행함이 자기 법인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삽니다. 언제든지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체험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멋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예수 없이 막 사는 게 더 남자답고 더 멋있게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멋있게 보여질까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이미 걸려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법을 삼고 삽니다. 인간의 뜻은, 생각과 판단, 행함은 자기 보기에는 다 옳은 것 같아요. 다 옳은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 교회에 눈썹을 짝짝이로 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눈썹을 짝짝이로 그리고 다녔어요. 제가 가끔 이제 만나면 이렇게 짝짝이요, 그러면 쏜살같이 거울을 이렇게 보고 씩 웃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짝짝이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문신을 했어요. 문신을 했어요. 아니, 내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그려서 그렇대요. 오른손으로 그려서 짝짝이래. 아니, 그럼 거울 안 보고 그려요? 여러분들, 거울을 놓고 그림을 그려도 여러분들 짝짝인 거 이걸 왜 모르냐고요. 그게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짝짝인 줄 알면 그렇게 용감하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 행위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지금 짝짝인데, 지금 삐뚤어진 건데, 지금 아닌 건데 본인은 맞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건요, 내 양심인데도 절대로 내 편 안 들어줘요.
와인 맞은 양심은 몰라도 양심은 내 양심인데도 절대로 내 편 안 들어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죄 안 짓고 누가 살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양심은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총소리가 난 뒤에 총을 떠나서 날아간다고 생각해요. 총소리가 난 다음에 총알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총소리가 빵 났으면 벌써 총알은 저쪽에 가서 박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총알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정말 우리가 분명한 건 내 생각까지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감찰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입에서 말이 나가는 순간은 이미 늦은 시간이에요. 성경은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여러분들, 상대방의 마음 안에 있는 걸 생각하면서 말로 입 밖에 내기 전에 그걸 느끼는 걸 우리가 직관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영이 예민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요, 남의 허물이 보이질 않아요. 보일 시간도 없어요. 내 허물 보는데도 정신없고 내 허물 회개하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언제 남 얘기하고 남 허물하고 남 비판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어제 잠깐 제가 이렇게 뉴스 보니까요, 얼마나 막 무슨 당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국회의원 하나가 얼마나 속이 시원하게 막 공격을 하는데 속이 다 시원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밤사이에 보니까 그 집 아들이 운전 면허 취소가 될 정도로 여러분들, 뭘 비판해요? 자기 다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내 허물을 점검하고 내 죄악을 점검하고 내 허물을 또 점검하고 내 죄악을 또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도 다 못 살아요. 얼마나 더 살겠다고요? 얼마나 더 살겠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 안에서 복된 인생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